2023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95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관점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관점에 따라 신앙관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사두개인들은 피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피안이 없다고 생각하니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관념적으로는 헬라의 피안을 수용했습니다. 헬라의 피안이란 플라톤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피안을 믿었기에 부활도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을 추구했으나 실제로는 자기의 내가 옳다, 자기의와 종교적 우월성에 집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물질주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종교적, 사상적, 문화적 관점과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끼치는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피하려면 비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면을 채우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에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한국의 헌법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가치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말을 했고요. 또 이번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는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유입니다. 저는 그는 법치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야당은 법치가 아니죠. 겉으로는 법을 만들고 막 그러지만은요. 실제로는 내 주머니예요. 내 주머니. 이건 그 운동권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그랬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학교에서 그 학생회비 받아서 그것도 학교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거 주물르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를 주무르고요. 뭐 아무튼 돈 되는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스로부터 돈들도 많이 받았었죠. 그 유명한 일들, 이미 다 알려진 일들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즘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김모 씨, 조국 씨의 학생 제자였죠. 하는 거 보세요. 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했지만 그 뭐 뒤로는 그 앞뒤가 무슨 말을 하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꾸며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왕 꾸밀 바에는 앞뒤를 잘 맞춰가지고 반박을 못할 정도로 앞뒤를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간 저기에 걸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걸리고 그래가지고요. 이미 생각 좀 있는 사람,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지금 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상한 말 한다는 게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만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갖다 2번, 3번, 4번, 10번을 살아도 모릅니다.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야만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유대교라는 게 바로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주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교육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치, 그걸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게 예수님의 신앙관이잖아요. 그걸 깨우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키르케고르잖아요. 신 앞에 서는 단독자. 그 기독교가 1800년, 190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잡아내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1900년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진실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진실 존중, 그걸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니체였습니다. 케르케고르가 그 덴마크의 교회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비판한 거 보면은요, 참 대단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겁니다. 남들이 어쩌고 내가 큰 교회를 다녔고 어쩌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걸 의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진실해야죠. 겉으로는 진실한 척 할 수 있지만 내면까지요. 그걸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 진실해야만 합니다. 내면도 진실하고 말도 진실하고 행동도 진실해야죠. 제가 2010년서부터요. 교회 일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냥 죄사함에 초점을 맞췄어요. 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니체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표방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니체가 표현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뜻이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걸 니체가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기링이라는 그 뉴질랜드 신학자는 니체를 가리켜서 현대를 예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니체는 굉장히 교회 바깥의 사람이죠. 기독교 신앙 바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의 시적 표현 때문에 그가 지적하는 것들을 교회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인격의 중요성.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가 개인이 없어지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루어서 큰 조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요, 전체가 중요하니까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전체주의죠. 관점이죠. 그래서 이 개인도 중요하고 전체가 그 개인이 이루는 전체의 조화, 균형, 평화를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예요, 그게. 그게 민주주의의 요체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재구조가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계시면 성령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해석했잖아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내잖아요. 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해석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주의하고 오직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따라 내면을 재구조화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